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보내느라고 분주하셨죠? 어떤 권사님은 자녀들이 집에 오는 건 좋긴 한데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누군가가 집에 오고 또 모이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편하게 음식을 준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차리고 준비하다 보니 조금은 분주하게 한 주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복된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명절을 보내듯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려고 초대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장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어떻게 저렇게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며 만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또는 예수님을 증오하거나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기도 했죠. 이 증오가 쌓여서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까지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일반적인 태도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거 알려지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합니다. 왜 초대했을까? 성경은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 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계속 의심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초대했지? 예수님께 무슨 시험하려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진 않을까? 미리 좀 사람을 보내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면 좋게 생각해서 저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려고 하나? 확실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도록 기도해야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어땠을지 물음표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왔겠죠.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았대. 누가 초대했대? 웅성웅성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 있었고요.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살고 있었고 이른바 죄를 지은 여인, 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창녀였을 겁니다. 창녀를 보통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이 여인도 혼란을 틈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순간 그녀의 무릎도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예수님 발에 입도 맞춥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속마음이 오늘 본문 7장 39절에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에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이 실망한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자기네 집에 들어온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일 텐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닐 만큼 실망감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무어라 말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그랬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밀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특별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새롭게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셨는데 그 예언을 이룰 그 선지자가 예수님 아닐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 공격하고 싫어하고 증오해도 내가 볼 땐 그 선지자일 수 있어. 뭔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데, 자신에게 가까이 하는데 멀리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영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죄인이 죄인인 줄도 모른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까? 시몬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초대는 하긴 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쯤 예수님에게 마음 걸쳐놓고 있는 거죠. 사실 시몬의 초대를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맞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당시 사회에서 어떤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예법을 지킵니다. 첫째는 손님을 환영하며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환영해주며 볼을 그의 볼에 가져다 대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너무 소중했으면 샬롬 샬롬 인사했을 수도 있고요. 진짜 내 목숨만큼 줄 수 있을 만큼 아끼는 존재면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3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샬롬을 3번 말한다는 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저희 교회 부임하고 원로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런 거룩한 입맞춤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가 또 없었어요. 보통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하인들을 시켜서 발을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길에 보도블럭이 잘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잔디가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 흙길입니다. 얼마나 발이 더럽겠습니까? 모두가 다 발에 먼지를 묻히며 다닙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하인을 통해서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손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 이 당시 팔레스틴 사회에서의 식사 방법은 나지막한 상을 놓고 마치 땅에 반쯤 눕듯이 기대어서 땅에 몸을 기대어서 음식을 먹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모습들로 식사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나누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몸을 기대기도 하고 몸을 부딪히면서 좋은 향기를 서로 내주고 싶어서 물론 초대하는 사람 또한 향유를 바르고 준비하지만 손님에게도 초대한 이 주인은 향유를 발라주거나 기름을 발라주거나 합니다. 근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이 3가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맞춤도 없었고요. 발을 씻어주는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몸에 향유를 발라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시몬이 하지 않은 것을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울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향유를 껴 부었습니다.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울면서 예수님의 그 발에 입도 맞추었습니다. 시몬이 하지 않은 3가지를 여인이 다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여인이 극진히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보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 죄인을 왜 밀어내지 않는가? 이 사람 그 선지자가 아니구나. 오히려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시몬의 속마음,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마치 그 소리를 듣듯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짤막한 비유를 들려주시죠.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어떤 사람한테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빌려준 사람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일종의 비유이기도 하고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내셨습니다. 너무 쉽죠? 시몬이 단번에 맞춥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판단이 옳다, 맞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대놓고 시몬과 여인을 비교하고 계시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누구의 사랑이 더 깊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시몬이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겠죠. 더 많은 사랑을, 감사를 느끼겠죠. 대답합니다. 시몬은 그렇게 대답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서 더 많이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걸음이 멈춰 있다는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은 아까부터 이 여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못내 불편했습니다. 더 불편한 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밀어내지 않는 것도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란 이분은 내가 기대하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느냐? 묻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시몬이 이 여인을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죄인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멀리해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미리 선 긋고 있는 겁니다. 이 시몬이 바리새파 사람이거든요.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라 하는 이 이름의 원뜻은 분리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겠다. 이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스스로를 바리새파라 칭한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구별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의로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의 구별됨은 누군가를 분리해내는,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띄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바라보지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인,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죠. 이 여인을 보느냐? 나는 다르게 보는데, 그렇게 볼 거 아닌데 너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요, 물론 죄진 여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씻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죄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죄 없이 깨끗하게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십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발에 눈물 쏟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붓지 않았을 겁니다. 머리에 부어야 하는데요. 몸에 발라주어야 하는데 이 여인이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울며 주저앉았는데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예수님 발에 쏟아놓는 거예요. 루터는 이 여인의 눈물을 여인의 마음에서 쏟은 눈물이라 그렇게 이 본문을 주석합니다. 그렇게 여인은 자신의 죄 많음을 고백하며
이 죄를 예수님 씻어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지금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건 시몬이 아니라 이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때로는 우리는 시몬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삶에 모셔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의로움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끝끝내 하지 못하고 맙니다. 집에는 모셔들었는데 거기서 끝이 나고 만난 말이에요.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한없이 주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연약함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여서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가지 않았음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이고, 결국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성도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은 주님을 자기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녀의 집으로 몇 번이고 초대하고 싶었을 거예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그러한 절실함이 마침내 드러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어때야 할지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해야겠죠. 욕심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때로는 가식적이고 때로는 미움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참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이가 주님이시고, 이 주님을 고백해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세상이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 자기 땅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바라보고, 결국 그들이 내가 빛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러나 주님 없으면 우리는 어둡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빛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정 영접하고 싶다면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을 우리는 영접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모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예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가정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 준 순서지로 2번이나 드렸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은 가정예배 드리려고 해도 자녀들이 불참 선언을 하기도 하고, 입을 이만큼 내놓고 마치 부모님이 커다란 잘못을 한 것이냐만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얼굴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예 가정예배 그 시간 맞춰서 외출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럴 때는 부모 속이 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힘임을 고백하면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오직 주의 은혜다 고백할 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계획할 수 없었던 그곳에 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 나눠졌던 이스라엘 왕국들을 하나로 묶어서 아주 멋진 왕국으로 세웠습니다. 영토도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자 결심하고 결단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며 솔로몬 때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집 지을 마음을 결심한 너에게 내가 너에게 집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곧바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언약에 반응하는 다윗의 기도의 첫 마디. 그 첫 마디는 사무엘하 7장 18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집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그 집에 하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는 했습니다. 예수님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이라는 공간에 들어오셨지만 결국 나의 주님으로 모시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살아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었죠. 그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자기의 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있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선 더 빚진 자 되어도 됩니다. 주님 앞에서 늘 빚진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나는 한없이 쓸모가 없어. 나는 비천한 존재야. 그렇게 자신을 한없이 깎아내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게 쌓여서 주님의 얼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2월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명절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요. 졸업 시즌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2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꽃이죠. 그래서 꽃다발을 사들고 졸업식에 저도 갔습니다. 졸업식 가는데 꽃에서 향기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 어떤 방향제를 갖다 놔도 이 꽃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꽃향기가 참 좋습니다. 이 꽃향기가 아름답게 나는데 이 꽃향기의 향기의 성분이 인돌이라는 성분이라고 해요. 이 인돌이라는 성분이 우리의 코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향기로 느껴지는데 이게 농도가 조금만 진해지면 사람의 방구 냄새와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불편한 냄새가 된다고 해요. 바리새인들도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려고 율법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조항들을 만들고 여러 전통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향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거룩함이, 헌신이 자신의 공로가 되는 순간,
은혜로 고백될 것이 자신의 공로로 고백되는 순간 향기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불편한 냄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의 공로를 쌓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가 오늘 지금 나를 영접하고 있다. 부족한 마음 때문에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에 향유를 바를 수 없어서 발에 향유를 붓고 바르고 나한테 입 맞추는 이 여인을 보느냐? 지금 나를 이 여인이 영접하고 있다. 시몬보다 훨씬 더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 여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의 그 마음이, 그 겸손함이, 그래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을 보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여 이 여인을 바라보며 혹 시몬처럼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큰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낮고 겸손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셔서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더욱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